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 배움의 현장에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실제로 직접 양육하시고 이들의 생각,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좋은 것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오래 기억나서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의 다양한 학문들을 구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말씀의 기준을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기독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기관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힘을 더해 주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우리 자신 우리 아프신 부분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손 구하면서 또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선한 결과를 주시도록 이규희 장로님 폐렴으로 이렇게 진단이 되셨어요. 그런데 한 보름 이상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폐렴의 모든 증상 뿌리까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규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지원 자매는 퇴원하였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퇴원 이후에 또 이제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완전한 회복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경순 집사님, 조중근 집사님 아내 되시는 장경순 집사님이 내일 수술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나 환경들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시고 또 수술하신 부분 완전히 회복되도록, 조옥교 권사님 이렇게 또 어제도 배웠는데 건강 회복시켜 달라고 남이자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아울리치가 3일 남아 있어요. 다른 것보다 날씨와 환경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당일날 전도하기 가장 좋은 환경으로 각 사람들 오랫동안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기 가장 좋은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달라고, 준비한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총회 가서 우리 이번에 교회 아울리치 가는 7개 교회 모든 목사님을 다 만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만나거나 연락이 되었어요. 되게 많이 기대하고 감사하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주일날 특별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거다. 그리고서 서로 그 인사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목회자분들 기대를 많이 하고 또 기도 중에 있어요. 하나님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우리 자녀들 주중의 삶에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 이들의 배움의 모든 현장에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들이 선한 것을 배우게 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이들이 말씀 가운데서 세상의 학문을 구별해낼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에서 위에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기독교사 선생님들, 또 학교와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모든 것에 선한 그런 기준들을 놓고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또 교육기관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현장에 선한 결과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되,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선한 결과를 더하여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폐렴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 온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장경순 집사님 이제 수술하기 전에 그 몸의 상태를 하나님 호전시켜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드셔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 수술하신 부분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조옥교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순간순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개입하심과 함께 하심을 오늘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증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아울리치 이제 3일 앞두고 있는데 7개 지역 교회들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 사모함의 마음을 더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각 지역마다 교회별로 하나님 믿음의 또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주일날 9월 28일 날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지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날씨와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실제로 깊이 경험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133페이지부터 1135페이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21절에서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토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중에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이렇게 몹쓸 그런 나쁜 이런 문화들을 우리 땅에 심어놓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했던 일본, 중국이라고 해서 좋겠어요. 이런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계획을 설명하신다. 1절만 하시면 좀 서운하잖아요. 한 4절, 5절, 6절까지 하셔야죠. 찬송가로 말하면 한 10절까지는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과 이 고통을 아신다라고 하면 그 아시는 만큼 그 나라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셔야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게 이렇게 길어요. 오늘도 어저께 그저께 김병호 목사님 통해서 바벨론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이 바벨론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바벨론의 별명이 나오죠. 오늘 23절에 보시면 온 세계의 망치예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망치로 온 세계를 괴롭히시는 망치로 쓰셨어요. 그런데 바벨론보다 더 센 어느 나라에 대한 별명을 25절에 뭐라고 말하시냐면 분노의 무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세계의 망치를 위해 분노의 무기를 꺼내세요. 이게 더 세잖아요. 이 어떤 무기인지 자세히 설명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병기창에 다양한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때는 바벨론이 그러한 무기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는데 바벨론이 쓰임 받으면서 회개하거나 돌이키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일 때문에 바벨론을 향한 분노의 무기를 준비하세요. 오늘 바벨론이 왜 그럼 온 세계의 망치라는 별명을 가졌던 바벨론이 분노의 무기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오늘 이유를 설명할 때 이미 그저께 본문인가요? 11절에 첫 번째로 설명한 건 바벨론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이죠. 물론 열방도 하나님의 소유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올무를 놓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소유를 막 노략질을 하는데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장난을 쳤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걸려요. 오늘 보면 되게 특이합니다. 너 걸렸다 이렇게 말하세요. 24절. 또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됐다. 걸렸고 발각됐다. 꼭 뭐 같냐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먹고서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하시면서 너 죄졌지, 너 걸렸어, 너 잡혔다. 아담을 대면하시면서 선고하시는 것처럼 숨어 있을 수도 없는 상황,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괴롭힘과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한 것에 대해 그러고 나도 자기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걸렸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벨론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31절과 32절에 명확하게 써놨죠. 교만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별명이에요. 바벨론의 별명.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교만한 자, 바벨론 교만한 자래요. 하나님께 교만해요. 어떻게 교만하냐 하면 오늘 보면 24절 다시 보시면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하나님과 싸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싸운다. 싸운다는 말은요 법정적인 대립을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소, 고발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하여도 자신이 온 세계의 망치처럼 자기가 판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꽝꽝 이렇게 막 징역 몇 년 이런 식으로 바벨론이 교만이 아주 극도로 높았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하고 하나님께 교만하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본문 안에서 바벨론이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볼 때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오늘도 행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오늘 계획하신 일과 함께 발맞춰 나아가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를 존중하지 않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소유하신 각 사람들인데 그냥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처럼 안 보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일들로 서로를 막 이렇게 헐뜯기도 하고 막 말로 상처를 주고 내가 옳은 걸 증명하기 위해 막 그런단 말이에요. 증명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대상을 증명의 대상이요 이겨야 될 어떤 대립의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이 오늘도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기준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께 교만했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옳아요. 그러니까 절 도와주세요. 이상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른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준이 확실해요. 오늘 우리는 교만하다 그러면 내가 나 교만한가? 거울을 비춰봐야죠. 뭐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닌지는 비춰봐야 됩니다. 나의 언어 습관도 또 나의 생각도 이게 객관적으로 비춰봐야 돼요. 자꾸 내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나도 내 입장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과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구별되어서 쓰임받을 기회를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가 있으니까 그거를 막 고추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해달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안 되죠. 선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서까지 꼭 내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다라는 부분에 대해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놓고 교만한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시는 것처럼 야, 너 되게 교만해. 너 그래서 너 나하고 막 싸워.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거 하나님이 서사적으로 설명하셔도 그렇지 숨어 있다가 승질을 못 이겨 나와서 하나님께 막 이러다가 싸워 발각되어 잡혔도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말하시는데 오늘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뜻과 연관돼서 자꾸 대화할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모르게 점차 교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29절 교만하였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해요. 그럼 우리들은요 겉으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지 아닌지 우린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1절 그 21절 자체가 우리가 읽는 본문에선 특이하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특이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여기 무라다임은요 바벨론 남부 지역을 말해요. 바벨론 남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역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서 조금 더 떠난 페르시아만 정도를 이 무라다임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무라다임은 소금물 바다라는 뜻이에요. 호수는 소금물 바다가 아니죠. 소금물이 있는 바다니까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홍해 같은데 그런 데가 소금물 바다겠죠. 어쨌든 무라다임
근데 이게 무라다임의 무르라는 말이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무라다임 땅을 치며,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배반한 땅을 치며 이렇게 들리겠죠. 북곶이란 곳은 바벨론 동부 지역입니다. 동쪽 지역. 그런데 바벨론 동쪽 지역 푸쿠드족의 땅이란 뜻이에요. 북곶. 그런데 푸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징벌이에요. 그러니까 징벌의 주민을 쳐서 이렇게 발음이 언어 유희 같아요. 그러니 무라다임, 북곶, 우리야 이거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유대인들은 이 배반의 땅, 징벌의 땅을 친다. 그러니 바벨론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단어가 이런 것이니, 하나님께서 한때 아무 말 없으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셨었던 하나님이잖아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지역을 넓히도록 힘을 더해 주셨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느부갓네살을 대면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벨론 그냥 변방의 쬐끄만한 곳이 아니라 중앙에 이렇게 신할 평원 중앙을 차지하고 온 나라에 굉장한 그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분노의 무기로 때려잡으리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존중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 특별히 하나님에 관하여 교만하고,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어요?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라, 27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설명하기는 본문 내용 자체가 너무 명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에 대해 어떻게 그 심판을 진행하시는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본문에,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데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교회 아울리치 이렇게 매년 우리가 지역과 지역을 우리가 방문하고 있지만,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복음이 전달돼도 반응하지 않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만 지금은 안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내 상황이 안 된다거나. 그런데 그런 말들이 굉장히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은 내가 해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어르신,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면, 저희 첫째 아이도 처음에 계란을 깨는 걸 해보고 싶어요. 해봐라. 계란을 어떻게 깨겠어요? 저도 이게 조심해서 깼는데 그때는 와장 와장창 이렇게. 그 맨날 계란을 깨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란 껍질을 꺼내는 게 부모의 일이란 말이에요. 해줘야 시켜줘야 돼요, 그걸.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아이가 막 재밌어하고 요리를 해보고 싶대요. 해봐라. 난리가 나겠죠. 어쨌든 그렇게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아이가 좋아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기회를 안 준다고 막 속상해하고 그럽니다. 이젠 다 컸지만 왜 기회를 안 주겠어요? 그래서 칼도 써보게 해주려고. 그런 건 안 되죠. 애가 칼로 이렇게 휘두르고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은요 선한 기회를 주세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성경에서 설명하는 방향대로라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해보겠다가 자기의 시간은 자기가 사용하겠다 하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런 걸 지적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러 교회 아우리치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에 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망치를 꺾으시겠다 하는 특별한 날을 정하셔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세요.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리에서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흠결이 없는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애가 전도할 대상자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복되어 일어서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맡기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겸손한다 하는데도 교만할 때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간다 하면서도 엇나갈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가족, 지인들, 또 이번에 특별히 교회 아울리치 전도 대상자들 지역 교회마다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돌아오라 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다시 나오는, 영적으로 겸손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날, 가장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감격하는 믿음의 소망의 사람들로 변모되어지는 날이 되도록 9월 28일 특별한 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일 절과 5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